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바뀌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부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여 먹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그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서 3,000명, 그리고 이번에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그 자리에서 듣는 복음을 몹시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불편한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였다는 내용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상류층에 속했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도들의 증언을 문제 삼아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긴 자는 성전 맡은 자였고 그도 역시 고위층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표현은 성전 경비대장을 지칭하는데 그는 제사장적 서열로는 대제사장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도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현장에서 붙잡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일단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종교재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곳에는 전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해서 그 가문에 속한 유력한 인사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단 한 명,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는 종신직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마치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 또 해임도 되었기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전 현직의 형태로 여럿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으로 과거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나스를 중심으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앞에 세워두고 묻습니다. 7절,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기적,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재판정에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멸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고 나의 입술에 머물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와 복음이 아닌 혹 다른 것들이 더욱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그릇된 것들을 거두어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하며 이 변화의 주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여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